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로 되어 있는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특성하실 분? 특성하실 분 없어요? 응? 우리 효주자매는 찬양 잘해요? 다음에는 우리 효주자매도 한번 연습해서 특성 한번 우리 저기 소명이 소원이 보고 특성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음치예요 그랬는데 다음에는 또 효주자매도 한번 특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오늘 하는데 마지막 찬양 제목이 뭐였지? 다윗의 기도였나?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 다윗 왕은 참 선지자였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주님의 나라가 간절히 사모가 되고 또 주님의 임재가 간절히 사모가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한사랑의 대표이신 김한식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정말 한때는 한국 교계에서 정말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100만의 선교사를 목표로 달려오셨는데 지난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장례를 마쳤어요. 이렇게 4일장을 지냈는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살아오신 그 길들이 참 굴곡이 많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셨던 반면 또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길도 또 가시고 그리고 말년에는 다시 온전한 복음만 전하시다가 힘없으신 그 모습으로 온전한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한사랑 선교회 장으로 치렀으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사모님과 유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올해 77이신데 소천하시긴 조금 이른 나이죠. 우리 평균 연령도 못 사셨으니까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의외로 아주 사모님과 자녀들이 담담하게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모님과 자녀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지.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 수술을 4번이나 받으셨어요. 장기가 5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금방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그러고도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더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이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사건까지 했었는데 그게 힘드니까 정신이 돌아오시니까 빼달라. 그리고 나 중환자실에서 내보내달라. 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1인실로 가셨어요. 1인실로 가셔서 약 5일 동안을 1인실에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가족들이 거의 24시간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의사가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사신 거예요. 그 일반 병실 1인실로 갈 때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준비해라. 2시간 안에 돌아가신다. 근데 5일을 사셨어요. 5일 동안 모든 가족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와서 얘기할 만도 한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40째 되는 날 간호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찬양을 이렇게 찬양이 아름다우냐고. 또 딸 참여자매가 하이프레이즈 아주 고음으로 찬양을 잘하거든요. 무슨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냐고.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안 하냐고. 그런 건 한 분도 없다고. 그냥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마음껏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애기들 태어나서 베네짓 하면서 웃는 것처럼, 애기들 처음 태어나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웃잖아요. 베네짓 한다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웃는다. 웃었던 것을 태어나서도 웃는 거예요. 베네짓 한다 말이죠. 그 베네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맑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보고 엄마 아빠가 꼭 베네짓 하는 것처럼 웃어. 그렇게 너네 아빠가 웃는다. 근데 웃는다 이렇게 보니까 멈춘 거야. 다 기계가 그 시간. 다 너네 아빠 엄마 아빠가 베네짓 하는 것처럼 웃어. 사모님이 그렇게 너네 아빠가 웃네. 근데 그 시간 딱 보니까 기계가 띠 멈추고 그냥 찬양하고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딱 소천하실 때는 그렇게 맑게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팀들이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입관 예배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입관 예배 때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한마디씩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드리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이. 간증을 하는데 그냥 슬픔의 간증이 아니라 그 사모님과 기쁨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의 간증. 또 자녀들도 기쁨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참 높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정말 그 예배가 정말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천국 환송식 같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9가지는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열매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첫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실학과 합병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실학에서 끝날지 아니면 화평까지 갈지 아니면 오래 참음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학 그럼 뭐가 생각나요? 실학 즐거움. 기쁘고 슬프고 슬프면 왜 나서 그래. 기쁠 시자 기쁘고 기쁠 시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실학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기뻐요. 환경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가족 전체가 아주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그러더니 막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더니 제 아내가 또 감기 걸리고 그러더니 우리 애들이 한 명, 두 명 감기 걸려서 온 가족이 다 누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지옥 같다 그랬어요. 다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옥 같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때 이제 인천 아사리교 섬길 때인데 교회는 가야 되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아내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나서 미역국을 끓여서 미역떡국을 끓였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거기다 떡을 넣어서 미역떡국을 끓였습니다. 미역떡국을 딱 끓여놓고선 미역떡국 끓여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머리를 쥐어맞고 싶더라고요. 막 여기 이렇게 뭐가 그 강한 철로 이렇게 조이는 것 같아. 내가 머리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거의 다 가서 지하차도 앞에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주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저는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근데 그때 주님의 기쁨이 임했어요. 와, 주님의 기쁨이 이로부터 쫙 기쁨이 많은데 좀 전까지는 지옥 같던 것들이 다 천국인 거예요. 내 상황도 천국이고 다 천국인 거야. 그렇다고 내 몸은 그대로 육신의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나에게. 근데 내 영은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육체, 오감을 느끼는 이 육체와 내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영은 너무 기쁜 거야. 화리가 넘쳐요. 막 영의 기쁨이 육체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교회 닦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때는 보통 1시간 찬양하고 말씀 2시간 그리고 기도. 그럼 7시 예배 시작하면 보통 12시쯤 돼서 예배 끝났어요. 매일 저녁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라는 데 있잖아. 너무 기쁜 거야. 내 마음에 우리 식구들 다 치료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제 안에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는 감이 떠나가죠. 성도들, 혜연이 다 손에 얹고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감기가 다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그날 밤에 다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환경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기쁜 날, 즐거운 날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윗이 시편 91편인가요? 90편인가 51편인가? 인생이 70여 강가는 80이라도 그 삶이 수가 슬픔뿐이요. 그러면서 바람같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좀 100세 시대다. 100년을 살았어. 그래, 어떤 사람은 기적같이 200년을 살았어. 그래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수고롭고 슬픔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악한 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적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적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어떤 것? 우리의 평강,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자유 다 빼앗습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자유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 이것들, 이 9가지 열매, 이것들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화평해야지. 막 구호를 외치고 휘장을 써서 벽에 붙이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 이렇게 써가지고 막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요즘에 젊은이들 안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때는 그냥 그 책상 머리맡에 인내, 그게 제일 많았어. 인내, 오래 참자, 그거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렇게 붙여놓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기뻐하자 뭐 써붙이고, 뭐 평화하자 써붙이고, 그렇다고 기뻐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화평은 떼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화평이 돼요. 화평이 오면, 평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화평이 오면 기뻐지고, 기쁨이 오면 화평해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씀일까? 이건 막 찾았는데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이서 형제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 하셨는 거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쁨 많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쁨은요, 이 실학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리고 성령이 인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요, 마귀는요 가만히 남겨두질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한다면 여러분이 기뻐할 날 없어요. 맨날 근심 걱정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헤아려 봤대.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올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올까 헤아려 봤대요. 저는 그것을 찾으려다 못 찾겠습니다만, 근데 신기하게 365번 나왔답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너무 신기하게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가 365번 나왔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생기고 밀려오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를 했어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 보이게 주셨나? 하나님께서 언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성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에요. 항상 즐거워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세상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생명, 영원히 기뻐하는 생명, 영원히 평강한 생명, 감사하는 생명, 사랑의 생명, 용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머리는 지끈지끈 아픈데 내 영은 너무 기뻤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는 육체는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도 내 영은 환희가 넘쳤어요. 그래서 그 신호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정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우리 기뻐하길 원하는데도, 평강하길 원하는데도 계속해서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느헤미야 구약입니다. 느 이렇게 보면 여기 써면 느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예, 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라. 그날은 우리 주 성령님이 계시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기뻐하지 말라가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해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온 때에 1차 귀환이 됐습니다. 근데 1차 귀환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잔치하라는 겁니다. 파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들은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슬픔도 있고 뭐 성전 무너진 거 무너진 성벽은 아직 그대로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들은 가서 살찐 것을 살쪄서 잡고 짐승 잡아서 고기 먹고 즐겨라. 축제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잡을 게 없는 짐승을 잡을 게 없는 사람들은 나눠줘라. 나눠줘서 다 같이 먹고 즐겨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선언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왜 기뻐하라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맨날 우거지상하고 죽을 것처럼 그러면 힘없는 자죠. 그게. 그래서 왜 기뻐하느냐?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은 아유 그냥 뭐 내가 기뻐야지 그런다고 기뻐지나요? 기뻐야지 안 기뻐집니다. 성령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할 테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할 자 없다 그랬어요. 늘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의 아들을 증거하실 것이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는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각종 혼란을 우리에게 덮쳐오지만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승리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입니다. 먼저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 축구를 봐요. 우리가 그 요번에 뭐 월드컵 축구를 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뭐 예선을 했는데 중국한테 1대0으로 이겼대요. 만약에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고 본다면 막 밑에 있다 때 야 저 골 먹을 거 어떡하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방송이야. 1대0으로 이긴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딱 보면 어때요? 편안하죠. 뭐 1대0으로 이겼다는데 우리 골이 안 먹었다는데 뭐 우리 결론은 1대0으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재방송 뭐 편안합니다. 이렇게. 아우 저 위험했었네. 저렇게 골을 넣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승리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승리.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알면 뭐 걱정하겠어요. 결론은 승리인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골을 먹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도 있고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승리예요. 그걸 알면 그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 골을 먹을 거 염려하지도 않고 이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다 풍부박산 날까 염려할 거 없고 결론은 하나님의 평강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기쁨이니까 그 나라에 갈 테니까. 이사야 35장 느헤미야 뒤로 쭉 가면 이사야 35장 여기도 이사야 35장도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얻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신뢰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살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여러분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복 있는 자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예요. 우리는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테니까 우리 연합해서. 그런데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본토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개집돼서 나그네 생활을 종로로 탈 때 그 종로로 있어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살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가 돼서 고통하던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죄의 그리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도 모르고 사랑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때 영원한 기쁨이 잠시 있다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뭐 5분 있다 없어질 기쁨 아니 한 달 동안 있다 없어질 기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우리가 소원했던 것도 이루었다 해도요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루트라 그랬었는데 사법시험이 있으면 그 사법시험 합격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됐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 사법시험을 합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막 보면 또 1차는 붙고 2차 떨어지고 또 다시 또 공부하고 10년에 걸쳐서 공부하다 어느 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모교의 인사를 딱 하려는데 모교 앞에 플래카드를 크게 걸렸더라는 거예요. 제 몇 회 졸업생 누구 제 몇 회 사법시험 합격. 학교 앞에 다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의 기쁨과 그의 기대감은 다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생각은 뭐냐면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 지금까지는 저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래서 갑자기 호기가 확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이루었다고 해도 그 기쁨은 길게 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그렇잖아요. 영영한 기쁨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슬픔, 근심, 걱정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환경들을 막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막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도 기뻐할래? 아이고 너 기쁘다고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이래도 기뻐하나 보자. 평안하다고? 야, 이래도 평안할래? 마귀는요 아주 못된 고약한, 정말 고약한 영체죠.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뭐가 약한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 평강하다고 하면, 자유하다고 하면 보고 와서 고를 탁 칩니다. 아킬레스건이 같이. 뭐가 약한지 알아. 여러분 그전에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장난 안 돼. 요즘도 그런 장난 합니까? 이렇게 서서 뭐 조회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가서 여기를 요 발로 이렇게 톡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젊이들 안 했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요 뒤에 가서 요 무릎으로 요 정강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톡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톡 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한 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자유하면요, 그거 깨려고 우리 약한 부분을 와서 아주 우리 약한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거기 와서 그것을 탁 칩니다. 우리 막 지금 기쁘다고 막 그랬다가 그거 한번 탁 치면요 우리 기쁨 다 날아갑니다. 우리의 즐거움 다 날아가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확 누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잠시입니다. 잠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더 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연단의 과정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이 사법시험에 딱 시험을 봤는데 1차에 딱 합격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그냥 사법연수원 들어갔다 와가지고 뭐 검사로 만든지 판사로 만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법시험의 그 간절함을 알까요? 그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십수했던 사람의 그 마음을 알까요? 그 기쁨을 알까요?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의 즐거워했던 것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닥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말미암아 금방 기뻐했던, 금방 즐거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뭐 이런 것들을 뒤엎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은 뭐라고요? 승리. 이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으로 만나는 이 기쁨과 이 환희, 이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는 막 좋잖아요. 그러다가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의 근육 걱정이 다시 막 몰려옵니다.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뭔가 세상은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 있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승리, 그 기쁨의 승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효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신약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로마서 14장 17절. 네, 천천히 찾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앞에 넣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육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체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다른 길은 없다. only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입니다. in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신 성령 안에서 옳은 것. 성령 안에서 옳은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옳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유일한 것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인 되잖아요. 예수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옳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믿음이죠. 평강과 믿음 가운데서 평화가 옵니다. 완벽한 평화는 우리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혹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렵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해결이 돼버렸어. 이거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아버님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달 월급이 600원인가 그랬어요. 당시에 월급이 600원이었습니다. 600원인데 그 중에 200원을 다락 위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걸 우리 친구가 봤어.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우리한테 나하고 이제 내 친구 셋이 이렇게 모였는데, 야, 우리 아빠가 저 돈 숨기는 거 봤다. 그래? 야, 그럼 우리 그거 가져가서 과자 사 먹자. 그래갖고 높이 올려놓은 걸 그 옛날에 이렇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엎어놓고 베개를 올려놓고 둘이서 잡고 제일 큰 애가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 있는 돈 200원을 꺼냈어요. 여러분 한 달 월급이 600원인데 600원 중에 200원이면 큰 돈이죠. 월급의 3분의 1이니까 200원을 가지고 마을에 사는 공판장으로 갔습니다. 공판장으로 가가지고 셋이서 먹고 싶은 거를 다 골랐어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하나씩 안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지금 식빵처럼 생긴 빵인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식빵처럼 생긴 빵인데 달콤하고 아주 부드러운 빵이 있었어요. 카스테라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늘 먹고 싶었어요. 가자마자 그거부터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나로 안고 나왔어요. 제 친구가 하나로 안고 나왔죠. 그리고 돈을 계산했는데 50원도 못 썼어요. 그 거스름돈을 주었어. 그래 그거 갖다 놓으면 되잖아. 참 어렸을 땐 참 순진해요. 그거 걔는 가져다면 들킬까봐 돈을 다 찢었어. 다 찢어갖고 흙에다 숨겨놨어. 묻었어. 그리고 흔적도 없앤 거예요. 이제 돈 이제 찢어서 묻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그 공판장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어. 다행이가 어서 돈이 났는데 돈을 가져와서 사 먹었는데 돈을 200원이나 가져왔더라고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났지? 누구누구 왔어요? 누구누구 왔다. 영주하고 동민이 갖고 간영이하고 셋이 와서 사 먹었다. 근데 이 영주 아버지가 학교 근무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영주 어머니가 돈? 아니 가서 찾아보니까 돈이 없는 거지. 우리는 이제 완전 범죄했다는 거. 아니 다 먹지도 못해갖고 창고에서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딱 그날 다음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룰루라나 그 숨겨놓은 빵하고 이거 먹을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왔는데 어머니 세 분하고 공판장 아주머니하고 딱 길목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털컥했습니다. 들켰구나. 아니 학교 갔다 오면서도 늘 불안해요. 이게 언제 이게 걸리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은 늘 불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늘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딱 오더니 묻는 거예요. 얼마치 샀냐? 남은 돈 어딨냐? 남은 돈 반을 보니까 다 찢어서 해놨지. 그때 학교 갔다 오면서도 혹시 들켰을까? 그런 게 아주 두려움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남겨놓은 거 먹을 기대감. 여러분 죄에도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에 즐거움이 없다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죄에도 반드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들키지 않았을 땐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들켰어.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맞을게요. 쌀에나무 해초리 7개가 부러져서 맞았습니다.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커맸었어요. 진짜 완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못하면 부엌에 딱 가둬놓고 부엌문을 딱 닫고 쌀이나무, 강원도 쌀이나무가 이 땔감이에요. 쌀이나무를 좋은 걸로 해초리를 만들어서 딱 놓고서 날 부르셔요. 부엌에서 들어가면서 부엌문 딱 닫고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할아버지 계시니까 할아버지 보면서 못 때리게, 할아버지가 못 때리게 하니까 장손이라고. 그래서 뒤에다 거기다 딱 가둬놓고서 그 쌀이나무 해초리가 다 부러지도록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적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적질하면 이렇게 뒤지게 맞는구나. 한 번도 도적질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 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채찍을 맞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나의 죄가 해결받았다, 이제 용서함 받았다. 이거를 할 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모두 다 해결받았을 때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연례 두 번째, 화평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실학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나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이성 기자님 요즘에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거 보면,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기뻐,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 뭔가 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까. 나의 모든 죄, 그 전에 막 그렇게 술 먹고 막 그랬을 때 또 그 과거의 어떤 그 죄들이 사함받았음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반란들, 시련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이 희락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성령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름 무더운 날씨에, 더군다나 이 불쾌지수가 높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짜증이요, 또 근심 걱정이요, 염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온전히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영단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여건 가운데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표현하며 그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그 모든 지체들이 이런 기쁨에, 이런 소망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